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찬 목소리로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인데요.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12장에서 믿음의 계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계주를 이어서 이제 우리가 달릴 차례라는 거죠. 이 믿음의 계주를 위해서 인내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살펴봤고요. 또 이번 주일날은 이제 예수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순서가 조금 이제 뒤바뀌긴 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계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육체의 달리기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여정 또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영적인 경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14절부터 이어서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7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화평함을 누리는 것이고, 둘째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며, 셋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입니다. 넷째 쓴뿌리로 더럽게 되지 말라고 하고, 다섯째 음행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여섯째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7가지를 권면하는데요. 7가지 중에 앞에 3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라면, 뒤에 4개는 피해야 될,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가치들을 얘기합니다. 자, 7가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은 무엇이고, 우리가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린 이 경주를 달릴 거야, 끝까지 달려갈 거야 하는 그런 불이 임했다면 그 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이게 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 받는 것도 중요해요. 불 받는 거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열정들을 올라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자동차로 얘기하면 연료 같은 겁니다. 연료가 있어야 차가 달리죠. 그 차가 아무리 잘 만든 차고 아무리 그 안에 좋은 기능들이 많아도 기름이 없으면 못 달리듯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불, 그걸 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 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동차 엔진은 돌아가는데 계속 공회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공회전만 하고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을 태워서 엔진이 돌면 차가 일단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가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고 하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달리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정진하는 것이냐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7가지 권면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이웃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구체적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구체적인 싸움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불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회전해요. 그러니까 차가,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동을 켜면 엔진은 돌아가지만 이 기아를 넣기 전까지 차가 굴러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굴러가는 이
축하고 엔진하고 연결돼 있어야지 차가 굴러가지. 뭐 아무리 엔진이 돌아도 이 축하고 엔진하고 분리돼 있으면 그냥 공회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때 불 받는 게 그거 비슷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불만 받는다고 차가 앞으로 굴러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 불이 구체적으로 작동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작동해야 돼요. 예,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마귀가 우리의 디테일한 구체적인 삶들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물론 불 받지 못하도록 막지만 불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막아요? 그 불이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체들이 있으셔야 돼요. 삶의 구체적인 실체들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은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믿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경주를 달렸고 뭐 길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하는 권면이 이제 12장 말씀에 쭉 이어집니다. 자, 7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래요. 화평을 누리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실 2가지입니다.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크게 2가지로 이루어진 건데 첫째는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단기팀들이 선교지에 가거나 또 우리 학생들이 뭐 1년 동안 선교지에 팀으로 나갈 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만 마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 파송할 때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싸우지만 마라. 팀으로 사역할 땐 팀끼리 싸우면 안 되고 다음에 부부간에 싸우면 안 되고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싸우지만 않으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화평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싸우지만 않으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만 않으면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 싸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막 싸우고 있고 서로 막 마음이 상해 있고 그래서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그런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거기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분열이 있는 곳, 싸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일은 성령께서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인데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 하실 건데 우리가 해야 될 딱 유일한 하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뭐 성령께서 아무리 다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도저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어. 뭐 싸우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으면 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화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고, 첫째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화평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남편과는 화평하십니까? 아내와는 화평하십니까? 이 화평함이 없는데 그 가정에 성령이 일하시기는 불가능합니다. 셀은 어떻습니까? 셀 멤버들 가운데 화평함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혹시 셀 멤버 중에 불편한 사람은 없어요? 저 인간 왜 저러지?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막는 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는, 불편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게 여러분 셀의 부흥을 막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 중에 여러분 화평을 자주 깨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적을 만든다 그러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게 거의 대부분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함을 깨는 것은 뭐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나 뭐 죄를 짓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절반 이상은 태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평함이 깨지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세요. 태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큰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말투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배려가 없지? 저 친구는 왜 항상 지 맘대로 하지? 왜 독선적이지? 왜 내로남불이지? 뭐 이런 태도가 화평을 깹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도는요 진짜로 복을 차버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태도를 바꾸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화평함에 이르는 태도, 이 태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화평함을 깨는 태도들을 조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태반은 말투에 있을 겁니다. 태반은 그 싸가지 없는 말투, 공격적인 말투, 비난하는 말투, 비평적이고 부정적이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그런 말투는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냥 평생 그렇게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평소에 말한다고 생각하고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 주변과의 관계를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계속 깨고 있는 거고, 그 결과 여러분 주위에 성령의 역사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 태도를 바꾸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하는 태도를 여러분 바꾸십시오. 정죄하는 말들, 또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들, 비아냥거리는 말들. 여러분 축복하기에도 바쁜데, 칭찬하기에도 바쁜데, 이거는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 주변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품어주고, 이 말들로 의지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다음 주 셀에서 여러분 참 위험하긴 하지만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말투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십시오. 이러다 싸움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숙함을 믿고 좀 과감하게 좀 도전해 봐. 너는 사실은 이런 말투가 되게 거슬려. 왜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셀에서 이거 하셔야 돼요. 자기는 못 본다니까.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그렇게 느낀다면 그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적어도 두세 사람이 넌 말투에 보면 이런 게 있어.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화평을 깨는 원수입니다.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스스로는 인식이 잘 안 돼요. 평생 그런 말투로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는 정말 인식이 안 됩니다. 자기 말투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말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해. 이것도 이렇게 막 바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기회 잡아서 좀 위험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말해 주십시오. 못 들을 것 같은 사람은 그냥 두세요. 뭐 어차피 얘기해봐야 못 들을 텐데 뭐. 하여간 이 화평에 이르는 태도가 있고요, 복 없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 태도가 결국 여러분이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결국 성령의 역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계속 화평이 깨질 거거든. 그 태도에 의해서 화평함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화평이 계속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화평이 계속 깨지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예? 뭐 나는 뭐 성령 충만하고 기쁠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마음이 잔뜩 상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막 셀레베 때나 아니면 이 공예배 때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울고 은혜 받고 있으면요 주변에서 속 터집니다. 저 인간은 혼자 은혜 다 싸받고 있네. 나는 지금 너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혼자서 은혜는 다 받고 앉았어. 그럼 여러분 거기에 무슨 성령의 온전한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뭐 예배 때 은혜 받는 거 귀하고 감사합니다. 불 안 받는 것보다 불 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배려하는 태도, 독선적이지 않은 태도, 여러분만 오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도 항상 인정해야 되고, 이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거기에 화평함이 나는 거지. 왜 항상 너만 오라? 안 그래요? 왜 항상 너만 오라? 여러분 이거 절대 그 안에는 화평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들을 수도 있어야 돼.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태도. 이런 태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함에 이르는 태도를 추구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경주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화평을 깨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바꾸십시오. 그 싸움을 하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경주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인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열쇠가 화평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쇠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또는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자,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은 죄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의 부재.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열쇠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능력을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지 못한다, 이거죠. 임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는 그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죄. 이 헬라어를 보면 이 거룩함의 헬라어가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코인의 그릭에서 모스로 끝나는 단어는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기아스모스는 거룩해진 상태를 지칭하는 어떤 칭의의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것은 이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10번 사용됐는데요. 이 10번 모두 다 구체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됐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라, 이런 의로움, 이런 거룩함으로 사용된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체적인 삶의 그 죄들, 뭐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그다음에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을 향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완벽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으로 얻어요. 구원은 그것으로 얻지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건가는 매일매일 거룩함과의 싸움에서 얻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 건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화는 구체적인 죄와 싸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실패하거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풍성한 삶을 누릴 건가 하는 것은 그 칭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도요, 그 칭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따르는 이 매일매일의 싸움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고 면류관을 따라 그랬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영광을 다 얻고 그런 거라면 경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럼 경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의로운 옷 다 입었고 이미 금메달 다 딴 건데, 그럼 경주란 말을 하는 게 무의미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그래도 달려야 돼, 힘내, 뛰어, 1등 해야 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톤은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될 조화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상정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로 옷 입는 걸 상정했다면 이건 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싸우는 이 거룩함의 싸움에 의해서 여러분의 상급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상급, 하늘에서의 상급이 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고 유혹과 대항하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임재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경주의 내용은 은혜입니다. 자, 이 거룩함과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은혜인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맥락으로 사용됩니다. 자, 첫 번째 맥락은 뭐냐면 전반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예? 하나님의 역사에서 멀어지지 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멀어진 자를 뜻합니다. 낙심한 자, 영적으로 침체된 자, 또는 교회를 떠난 자, 혹은 배교자,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반면 두 번째 맥락은 율법과 대조되는 개념의 은혜입니다. 율법주의 말고 은혜. 이 맥락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구약적인 율법주의자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자, 히브리서는 이 두 가지 맥락을 다 포함합니다. 두 가지 맥락을 다 포함해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맥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 두려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요, 뭐 이 이야기는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깊게 다룰 수는 없는데,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엔 영적으로 침체되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게 우리 안에서 꾸준히 작동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지,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지 못해요. 잠깐은 달려가게 할 수 있어요. 잠깐은 달려가게 할 수 있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지는 못해요. 항상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도록 유지해야 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Do not harden your heart.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율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계속 반응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가는 거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모든 게 이제 포함되어 있죠. 찬양과. 그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예배의 자리를 게을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장사 없어요. 장사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 그랬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은 딱딱하게 메마릅니다. 마음은 딱딱하게 메말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교사들 같은 경우도 뭐 아무리 핍박받는 그런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하여간 모이기를 격려하거든요. 크게는 못 모이겠지만 가정에서 2가정이든 3가정이든 하여간 모여라. 뭐 위험하고 핍박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혼자서 이러고 있으면은요, 그럼 결국 그 마음은 딱딱해져요. 그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그 앞에 장사 없어요.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뭐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은혜 안에 머물도록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만드셨어요. 계속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끝까지 완주하게 합니다. 두려움은요, 율법은 잠깐은 움직이게 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자, 네 번째는 쓴뿌리입니다. 이 네 번째부터는 이제 멀리해야 될 부정적인 가치들인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이 15절 본문에 보시면 한국말 번역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원어에 보면 에피코스피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에피코스피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돌보다 감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그러니까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돌아보아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데 개역 개정을 하면서 그 단어를 그냥 빼버렸는데 원어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돌아보아 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쓴뿌리에 대한 규정은 뭐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공동체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아 교회 안에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말.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그런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그런 번역인데 하여간 뭐 개인적인 쓴뿌리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 단어를 빼버리고 나니까 이 쓴뿌리가 이제 개인적인 것으로 더 이렇게 치중해서 적용하게 되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 개인적인 면도 없진 않겠지만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없도록 하라는 그 뉘앙스가 더 강해요. 그런 내용인 것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쓴뿌리라고 하는 것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뿌리는 원어로 리자인데 이는 근원이라는 뜻으로 숨겨진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쓰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피크리아스인데 이는 독이라는 뜻이에요. 독기. 그래서 공동체에 해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독소들을 의미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그럴 때 나다는 위로 자란다 이런 뜻으로 보이지 않던 뿌리가 자라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괴롭게 하다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쓴뿌리는 독성을 품고 있는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어떤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면 공동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쓴 뿌리니까 이게 뭔가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는데 하여간 그게 이렇게 슬금슬금 드러나는데 그게 하여간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쓴 뿌리는 내면의 상처 또는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 잘못된 태도, 잘못된 가치관, 욕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해롭게 하는 그런 숨겨진 동기들입니다.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우리 영혼의 독 같아요. 이 독이 여러분 한 번에 사람을 죽이는 독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독들은 한 번에 죽이지는 않는데 서서히 죽이죠. 독이 계속 몸 안에 쌓이고 하다 보면 이제 힘도 점점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죽게 되듯이 쓴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그리고 앞서도 다뤘지만 잘못된 태도들 이 잘못된 태도가 사실은 이 쓴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뭐 비아냥거린다거나 또는 딴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태도들이 쓴뿌리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점점점 무기력해져요. 영혼이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이제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쓴 뿌리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말과 태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말과 태도. 대놓고 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뭔가 애매한데 여하튼 영적으로 침체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요. 이런 쓴뿌리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말, 태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싸움이에요. 구체적인. 아멘. 계속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사실 여러분이 말이 뭐가 문제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세요. 계속 축복하는 말, 계속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그런 태도 계속 하다 보면 부정적인 건 점점 횟수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뭔지 몰라도 약간 점점 없어지지 않겠어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계속 축복하는 말을 계속 칭찬하는 말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뭐 좀 더 심각한 것은 공동체 속의 쓴뿌리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주로 이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신명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공동체 내에 그 영향력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쓴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해로운 영향력을 전염시키는 것을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어떤 사람에게 영적으로 타협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쌀모임 할 때보다 아유 다 이제 그런 거야. 다 적당히 해.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런 쓴뿌리. 이게 이제 전염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듣고 있던 사람이 그렇지 뭐 다들 그런 거지 뭐. 이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더 많이 써요. 쓴뿌리라는 말이.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런 맥락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런 거 퍼뜨리는 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또 세속주의. 쌀모에 모여가지고서 주구장창 세상 얘기만 하면 주가가 어떻고 코인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쓴뿌리입니다.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 신비주의, 불순종하는 태도, 무관심, 영적 나태함 이런 것들이 공동체 내에서 독보서처럼 자라면 그 공동체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점점점 독에 감염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야. 적당히 무슨 적당이에요. 크리스천에게 적당히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적당히가 어디 있어요? 그게 진리라면 생명 걸고 지키는 거고 아니라면 안 하는 거지. 좀 이런 단호함들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하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좀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아멘이십니까? 이런 결단력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게 좀 있어야지. 사람이 다 그런 거야 뭐. 이런 쓴뿌리들이 어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멘이십니까? 어디 쓴뿌리를 교회 안에서 그런 거야. 유별 떨지 마. 이런 쓴뿌리가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셀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잘라버려. 쓴뿌리는 잘라야 돼. 사랑으로.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이런 쓴뿌리들을 돌보라, 감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런 쓴뿌리들을 잘 돌보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아마 현대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적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돈과 음행 아니겠습니까? 음란은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들어와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느껴지고 웬만한 성적 방종은 평범한 일처럼 비춰집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적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거짓말, 미움, 질투, 수많은 죄가 있는데 음행만 콕 집어서 언급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우리 삶에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행은 가족이라는 기본적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교회 안에서 관계 역시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죄들도 죄의 무게를 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 죄가 가져오는 파괴력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음행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파괴력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음행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음행이 한번 행해지면 그렇죠. 불륜이 행해지면 가정이 다 파괴되고 교회 내에서 잘못된 이런 성적인 것들이 그런 게 행해지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력만 놓고 보자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콕 집어 얘기하죠. 우리 믿음의 경주는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 역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망령된 죄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이게
망령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세속적인, 경건하지 않은, 사악한 이런 뜻인데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망령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서는 보이는 세상의 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래? 아니면 이 팥죽 한 그릇 먹을래? 그랬더니 망설이지 않고 팥죽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래? 아니면 이 팥죽 먹을래? 그랬더니 팥죽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경히 여겼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단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게 그냥 애매한 단어가 되잖아요. 그냥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예의상 해주는 말, 예의상 해주는 종교적인 언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막 무게 있게 느끼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에서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단어는 그냥 애매하게 들리는,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반면 팥죽은 내 눈앞에 있잖아. 팥죽은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눈앞에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뭐 교회에서 맨날 하는 말이지 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돈과 성공이 주는 영광에 비하면 실체가 없는 허구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축복 별로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에게 하나님은 그저 종교일 뿐입니다. 마음에 위로를 주면 그걸로 끝. 그 이상은 없어요.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망령됨입니다. 망령됨. 혹시 오늘날 우리도 에서처럼 하나님을 팥죽보다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경주는 뭐냐면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믿음의 경주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째. 자, 7째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7번째는 뭐냐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에서 이야기인데요. 에서가 그 후에, 언제요? 그 후에,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이미 이삭이 축복할 거 야곱에게 다 축복하고 이미 다 끝났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 구했다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타이밍에는 안 나타나. 중요한 타이밍은 놓쳐. 그리고 나중에 아등바등 하면서 그거 나도 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여러분, 내용만큼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내용만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헌신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회개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잠잠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요,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순종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걸 주여 그러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 타이밍을 잘못 읽는 거죠. 그건 지금 주여 하고 더 기도할 게 아니고 빨리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걸 뭘 더 기도하고 있어. 더 기도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직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또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 있고 취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전진해야 될 타이밍이 있는가 하면 물러나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타이밍을 못 읽는. 물러나야 될 때 전진하고, 기도해야 될 때 움직이고, 헌신해야 될 때 회개하고. 이러면 믿음의 경주가 꼬입니다. 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에요.
장자의 축복 결국 원했어요. 그렇잖아요. 에서가 결국 원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원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 이미 지나간 다음에 원했다는, 진작했어야지. 영적인 사람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으세요. 세상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기회가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영적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 타이밍에 뭘 해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그 타이밍에 움직여야 될 때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 때인지, 앞으로 가야 될 때인지, 뒤로 물러나야 될 때인지, 영적인 타이밍과 기회를 딱 잡으셔야지.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지. 이 타이밍이 계속 꼬이면 결국 우리 경주가 꼬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용기가 필요하고, 셋째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자, 첫째는 당연히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지를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움직여야 될 때인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별력은요, 나는 원래 분별력 없이 태어나서 핑계치 못할 것이, 이 지혜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영적인 지혜는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타이밍,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는 겁니다. 다른 길 없어요.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지혜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대요. 땅의 지혜 가지고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영을 받으십시오. 그랬을 때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구나. 아이고, 이건 회개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이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 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용기입니다. 아무리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지금이 강을 건너가서 정복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강을 건너가서 정복해라. 하늘의 지혜가 부어졌어요. 그런데 막상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때요? 두려워요. 이 강을 건너면 이제 돌아올 수도 없는데 이런 오합지졸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다 죽는 거 아닐까? 두렵습니다. 나를 보고 상대를 보면 승산이 없어 보여요. 이 두려움에 삼켜져 버리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40년 전에 정확히 그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부어졌어요. 뭐 해야 되는지는 분명해요.
넘어가서 정복해야 돼요. 분별력은 모르고 헷갈리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못 갔죠. 왜 못 갔죠? 두려우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못 갔어요. 그랬더니 40년을 광야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타이밍을 놓친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40년. 무려 40년을 뺑뺑 도는 거예요. 타이밍 놓치면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이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용기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경주를 위한 나머지 6가지 권면이 다 포함됩니다. 화평함, 거룩함, 은혜, 쓴뿌리에 그다음에 이제 음행을 제거하는 거,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거. 이 6가지 덕목들이 결국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싸워 나갈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화평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음행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 거룩한 싸움을 계속 해나갈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가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서부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용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강을 건너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꾸준함이에요. 분별력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지만 꾸준히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진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세상 로또도요 꾸준히 사야 맞지. 가끔 10년에 한 번 사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 로또도 그런데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해도 꾸준히 입찰을 해야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꾸준히 두드려야 그 문 중에 하나라도 열리는 거지. 그 과부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꾸준히 계속 가야 거기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문을 꾸준히 두드려야 그 중에 하나라도 열리는 거지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겐 열릴 문도 없습니다. 영적인 기회 역시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기회를 우연한 한 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뜬금없이 우연히 마치 로또 당첨되듯이 그렇게 영적인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은 꾸준함이 있어요. 영적으로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예외 없이 꾸준함이 있어요. 예외 없이 꾸준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꾸준함, 말씀을 먹는 꾸준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꾸준함,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들 앞에 문이 열리는 거고 기회를 잡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럴 때 그 앞에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어쩌다 한번 나가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리는 없습니다. 저는 모든 영적인 원리 중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원리 하나만 뽑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꾸준함을 뽑을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꾸준함을 뽑을 거예요. 이것을 대체하는 능력은 없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천년을 하루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을 먹는 사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 이 꾸준함이 우리로 기회를 잡게 하고 타이밍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믿음의 경주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은혜를 누리며 쓴뿌리를 제거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망령되이 행하지 않고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냥 한 번 하고 뭐 내일은 딴짓하고, 아니요 여러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아멘. 설령 아무런 비가 내릴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비를 기다리며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결국 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꾸준함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는 충성되다는 뜻이에요. 충성된 게 뭐예요? 꾸준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꾸준한 것은 동의어예요. 헬라어에서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꾸준함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겠어요? 꾸준한 경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꾸준히 나가고, 말씀을 꾸준히 먹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이 꾸준함의 경주가 결국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이 저와 여러분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꾸준함이 있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는 거예요. 결국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keep going 하라고 얘기합니다. keep going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살펴봤던 구체적인 삶의 태도들을 포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꾸준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루하고 그 다음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